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 그 말씀의 내용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좁은 문의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의 길을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22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럼 오늘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깊이 묵상해 보면 예루살렘, 큰 도시, 화려한 도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한 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어요. 죽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어요. 다른 데로 도망치지 않으셨어요. 다른 데 숨어 있지 않으셨어요. 오늘 예수님은 본인 인생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주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이 좁은 문의 길을 저와 여러분도 걸어가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제자의 길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제자의 길은 넓은 문을 뒤로 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넓은 문을 뒤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아들이 됐고 주님의 딸들이 됐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23절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질문합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이 너무 독특한 질문입니다. 아주 독특한 질문이에요. 주여,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이 사람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매우 열심히 각 마을과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시면서 예루살렘을 가시면서 예수님은 동네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그 이유만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 이 질문을 솔직히 바라보면 예수님을 비웃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왜 당신은 마을과 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이 사람 보이기에는 충분히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왜 자꾸 당신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느냐고 비웃는 얘기를 예수님께 하는 겁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적습니까가 아니라 왜 쓸데없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이 전하는 복음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의 질문을 어떻게 대답하세요? 24절 보세요. 오늘 말씀의 핵심의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힘쓰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들어가려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넓은 문이 아닙니다. 좁은 문, narrow door라고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힘을 쓰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하죠. 좋은 대학에 들어갈 때 우리는 좋은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좁은 문이라고 얘기해요. 좋은 회사에 들어갈 때 우리는 좁은 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또 미국에서 뭐 H1 비자, 취업 비자 받았을 때 좁은 문에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안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정도로 천국은 넓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들어가는 문 자체는 좁아요. 그 들어가는 문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그 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문이 넓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힘쓰라는 단어를요, 언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운동선수들이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죽도록 힘쓰는 것을 바로 힘쓰라는 겁니다. 그냥 운동해서 뭐 한 3, 4등 하면 되지, 운동해서 뭐 한 중간 정도 되면 되지, 아니라 여기에 힘쓰라는 단어는요, 내가 운동선수로서 경기에서 메달을 따는 거예요. 동메달도 아니에요, 은메달도 아니에요, 금메달이에요. 내가 1등 하기 위해서, 내가 넘버원이 되기 위해서 죽도록 힘쓰는 운동선수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넓은 문 지나가다가 주일날 와서 좁은 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교회 오는 게 카와시야. 내 죄를 다 닦아내. 그리고 또 세상에 가서 넓은 문만 봐요. 성공, 돈, 명예, 권력, 사람들의 칭찬. 예수님은요, 그거 다 접으시고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어요. 결론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도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자가 살아있으면 내 자는요, 넓은 문을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디모데후서에,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는 주일 예배 때 성경을 찾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찾아보세요. 찾기 어려운 데 있죠? 힌트를 드립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가 있어요. 전서가 있으면 후서가 있겠죠?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아까 그 힘쓰라는 단어, 운동선수들이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죽도록 힘을 다하는 것,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요, 7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 와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피하고, 나는 그냥 그 경주에 하다가 떨어져 나갔고, 나는 믿음을 썬데이만 지켰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힘을 썼다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요, 노력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넓은 문으로 다 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으면,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는 그런 헌신이 없으면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삶은 그냥 자연스럽게 넓은 문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헨리 스미스라는 영국의 청교도 설교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넓다. 그러나 분명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넓어요. 할렐루야. 근데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아요. 그 길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내가 부잣집 자녀로 태어나서,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아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들어가신 좁은 문으로 내가 들어갈 때 나 또한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넓은 길을 뒤로 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는 그 마음의 소원으로 성령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에 죽고 매일매일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매일매일 나의 욕심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제자의 길은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버리고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어떤 형식적이고 어떤 주일 어떤 시간에 묶여서 들어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 같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는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주인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여러분, 재밌는 말씀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는 그가 말씀하신 이 좁은 문, 천국의 문은요 항상 열려있는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예수님이 그 문을 닫히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를 결코 미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요 내일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이어트 내일 해도 돼요. 여러분 그 여행 계획 다음에 가도 돼요. 근데 구원의 문제만은 미루면 안 돼요. 우리는요 구원의 문제는 다 밀어버리고 세상의 헛된 것은 빨리 하고 싶어요. 여러분 구원의 문이 닫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세요? 오늘 아직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요. 우리가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을지 말지 망설이면서 결단을 미루시는 분이 있다면 절 따라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구원자로 영접하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그 기회가 나에게 주어짐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보니까요 집주인이 언젠간 와서 그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날 아직 문이 열렸어요. 오늘 그 천국 문을 향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22절부터 28절은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소하는 장면이 26절부터 2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부터 28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저희가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또 주인님은 우리 동네 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주인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불의를 행하는 모든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라고 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너희 자신은 정착 밖으로 내쳐진 것을 볼 때 너희는 거기서 슬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여러분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요 문이 닫히니까 문 열어달라고 하소연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천국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들어가야 돼요. 미루면 안 돼요. 그 문이 언제 닫힐지도 모르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언제 어떻게 죽을지가 모르는 거예요. 문이 닫힌 다음에 주인님 열어주십시오. 문이 닫힌 다음에 주인님 접니다. 저인데 좀 봐주세요. 조금만.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어디 가게 갔는데 가게가 딱 9시에 닫는데 혹시 딱 9시 들어간 적 있어요? 못 들어가요. 미국은 9시에 못 들어갑니다. 나 이거 꼭 사야 되는데 이 약을 사야 되는데 문 닫아요. 한국은 좀 괜찮아요. 막 한국은 소리를 크게 지르면 문 열어줘. 내가 누군데? 이렇게 하면 문을 열려주는데
여러분, 천국은요 소리친다고 해서 열리는 문이 아니에요. 문이 닫히면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오늘 문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기쁨, 천국의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서 아직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하는 분 있으면 그냥 마음 편안하게 먹고 믿으세요. 믿는 게 훨씬 나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아멘 안 하는 거 봐. 몰라요? 후회하고 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맞아요. 아멘이 나온다는 겁니다. 천국에 이왕 주님을 따르겠다고 작정했다면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사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헌신했다면 철저하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십시오. 헷갈린 메시지를 주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답게 나의 헛된 신앙생활을 버리고 주일날 아침에 예배만 드리면 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됐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는 건 뭡니까? 그릇이 되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금그릇 되기를 원해. 여러분, 금그릇이 되면 뭐합니까? 더러우면 누가 사용합니까? 아무도 안 씁니다. 은그릇 되면 뭐합니까? 더러우면. 근데 여러분, 깨진 그릇이다도 깨끗하면 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내 그릇이 깨졌다고 얘기해요. 내 그릇이 망가졌다고 해요. 내 그릇이 금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it's okay. 괜찮아요. 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깨졌지만 그 그릇이 깨끗하면 주님이 그 그릇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교회 게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그런 목회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 믿는 척하는 교회 되고 싶지 않아요. 뉴저지 온누리교회가 그런 교회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 그런 목사 되고 싶지 않아요. 저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원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제대로 예수님 따르겠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면 진짜 뜨겁게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한다면 내가 이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내 그릇이 금이고 음이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사용하신 그릇으로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자의 길은요, 나의 구원에 안주하지 말고 온누리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구원 받았다고 해서 내가 그 좁은 문을 들어갔다고 해서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 주변에 아직 그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남은 인생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29절과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보라, 나중에 식사했으나 먼저 될 사람이 있고 먼저 식사했으나 나중된 사람이 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앉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남자도 여자도 젊은 사람도 늙은 사람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그 자리에 앉을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구원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아직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동서남북으로 나가서 온누리교회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수염을 좀 길렀어요. 1년에 한 번씩 휴가 때마다 이렇게 수염을 기르는데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특별히 집에 다 싫어요. 이제 오늘 마지막이겠지만 수염을 깎기 전에 휴가를 지내면서 제가 교회를 좀 새롭게 생각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있으면 이게 인사이드밖에 안 보여요. 근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이 아웃사이드가 너무 많이 보여요. 저는 진짜 휴가를 많이 가면 좋겠다. 뭐 저뿐만이겠습니까? 그냥 휴가가 너무 좋아요. 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교회에 있으면 일도 많고 뭐 할 일도 많지만 가족들과 휴가하면서 그래도 교회를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한 10년 만에 주일날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주일이 온 거였어요. 휴가를 가도 보통 설교를 했는데 지난 주일은 진짜 한국 사람들이 없는데, 한국 교회도 없었고, 그래서 집사님 따라서 그 현지인 미국 교회를 갔어요. 바닷가 옆에 있는 교회. 이 교회가 근데 설교가 너무 길어. 하와이는 설교 15분 이상 하면 안 돼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펠로십하고 너무 이렇게 바닷가니까 주일학교도 텐트에서 하고, 좀 교회를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의 문제를 제가 발견했어요. 다 저 잘못이죠. 우리가 선교는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안 하는 게 있더라고요. 도전을 안 해요. 도전을 거꾸로 하면 뭐죠? 전도를 안 해. 어머나? 왜 전도를 안 했는지 좀 생각해 봤어요. 핑계가 생겼어요. 전도 안 해도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매주 와요. 그러니까 전도에 대한 것을 못 보게 된 거예요. 왜? 새로운 성도들 새 가족하고 교회 성도로 안착하는 데 힘을 더 쓰다 보니까 우리가 힘이 다 안쪽으로, 교회 안으로 힘이 다 뭉쳐진 거예요. 교회 힘이 장난이 아니에요. 교회 부흥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어제도 성인 공동체 순위 올해 53개래요. 7년 전에 뉴저지를 이렇게 시작할 때 성인 공동체 순위 하나였어요. 하나. 오늘 유스그룹 졸업하는 아이들이 7명이었죠.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 처음 시작할 때 파워웨이브 학생들 4명. 고은이, 조은이, 유나, 유미. 되게 쉬웠어요. 그런데 교회가 엄청나게 좋은 거죠.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우리가 잊어버린 게 있어요. 전도를 안 했어. 도전을 안 했어.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변화돼야 돼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위기가 지금이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잘 될 때 위기. 위기가 지금이야. 목사님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여러분, 축복이 일 때 위기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많이 오는 성도들 저 감당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많어. 얼굴을 아는데 이름도 몰라. 다 비슷해. 제가 지난주에 어떤 한 분한테 가서 얘기를 했는데 얘기하다가 보니까 내가 이분이 아니었어. 비슷하게 생겼는데 자매인데 그러다가 자기 성가대 아닌데 나는 성가대 아닌 그런 줄 알고 이렇게 왔는데 제가 보니까요, 우리가 교회가 나가야 돼요. 힘을 여기에 모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모였다가 빵 터지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영국에 부흥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요새 듣기 힘든 얘기인데 영국에 부흥하는 교회에 전도하는 교회에 대한 케이스를 좀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순예배 드리잖아요. 영국에 부흥하는 교회 순예배에 딱 3가지가 등장하더라고요. 첫 번째,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는데요. 우리 생명의 삶 갖고 큐티하잖아요. 우리는 잘하고 있는 거야. 모여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눈대요. 근데 저는 2번, 3번에 충격을 받았어요. 2번,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본인들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지었던 죄를 순원들 앞에서 회개하면서 기도한대요.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모여서 우리의 죄도 회개하지 않는데 우리 순원들 앞에서 나의 연약한 나의 죄, 내가 이번 주에 인터넷 하다가 이상한 것을 봤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거짓말했습니다. 제가 남의 것을 훔쳤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순회 모여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아까 집사님의 간증처럼 나의 연약함을 얘기할 때 강하신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이 저를 충격을 줬어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전도하면서 느꼈던 이야기들을 순원들에게 나누고 같이 일주일 동안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힘이 아웃이에요.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는 지난 7년 동안 모든 힘을 안으로
우리 예배당도 없었고요. 매주 세팅해서 힘을 다 여기다 쏟아부었어요. 성도도 없었고 재정도 없었고 건물도 없었는데 지금은 건물도 있고 성도도 있고 재정도 있어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이 여기에 남아있으면 안 되고 우리의 힘이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나가는 게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그 문을 통과했다고 해서 끝난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을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이웃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휴가 동안 계속 스터디하다가 책 한 권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어요. 제가 많이 주문했는데 사세요. 세상을 놀랍게 하라. 영어 제목이 대박이야. Surprise the world. 세상을 놀랍게 하라는 건데, 이 책은 호주의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교수님이 쓰신 책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 책의 이론이 뭐냐면, 세상을 놀랍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습관들을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놀랍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새로운 습관을 길러라는 거예요. 그 5가지 습관을 책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책 사서 보세요. 근데 제가 그 책에 요약된 것을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5가지, 전도할 때 꼭 가져야 될 5가지. 영어 단어 5가지를 쓰는데 그 영어 단어의 첫 스펠링을 더하면 bells가 나옵니다. 종들, 벨, 종이 많은 거죠. 종들인데, 전도의 시작은 축복하는 거예요. 나는 이번 주에 3사람을 축복하는데 최소한 그 중에 한 사람은 우리 교인이 아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뭐예요? 세상을 만나라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만 만나지 말라는 겁니다. 순 식구들만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저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믿는 사람만 만나요. 전 일주일에 아침에 30분씩 안 믿는 아저씨들 5분 만나요. 지난 3년 동안. 근데 아직도 한 명도 우리 교회 안 나오고 있어. 제가 목사라는 것도 알면서 제 담임 목사 취임 예배 다 오셨어요. 그리고 다들 한잔하러 가셨어. 그 저를 초대해 주셨는데 저는 노 땡큐 했어요. 근데 그분들을 만나는 게 저는 기뻐요. 안 믿는 사람을 만나서 축복하라는 거. 말로 축복할 수 있고요, 행동으로 축복할 수 있고, 이 책에 또 하나 있는데 선물로 축복할 수 있어요. 2번째, eat. 너무 좋아하는 거야. 먹어. 야, 믿는 사람들 잘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먹기 위해서 오는 성도들 많잖아요. 나는 일주일에 3번 3사람하고 식사를 하는데 최소한 그 중에 한 명은 우리 교인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야. 믿지 않는 사람하고 만나서 축복하면서 1번하고 2번은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먹어. 이제 3번, 4번, 5번이 힘들어요. 3번이 뭡니까? listen. 나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내가 앞장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4번째, learn. 배우는 겁니다. 나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그리스도를 배우기 위한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가스펠 프로젝트 일주일에 한 번 learn 할 수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6년이 걸린다고 해도 10년이 걸린다고 해도 여러분 인생에 한 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send, 파송되기. 근데 파송 일기를 쓴대요. 일주일 동안 내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썼던 모든 방법을 일기에 기록한다는 거야. 내가 전도하면서 부딪혔던 것, 내가 전도하면서 리젝트 당한 것, 내가 전도하면서 기뻤던 것, 내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을 기록함으로 우리가 이런 새로운 습관을 만들므로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하지는 않겠죠. 오늘 갑자기 뭐 전도합시다 라고 하진 않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뒤집어 엎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은 뭡니까? 전도예요.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할 수 있다면, 나의 구원에 안주하지 않고 온누리의 복음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타운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좁은 문은 언제까지 들어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